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같은 복음서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라고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간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심지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매우 문체도 틀리고요. 또 지향하는 독특한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이 요한문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의 서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라고 하면 물론 시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맥을 같이 하는 커다란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으로 베드로 쪽과 또 그의 다른 제자들 주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해서 다른 12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쪽하고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한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상당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글을 다 쓰고 순서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꾸로 다 쓰고 나서 맨 앞에 서론 부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서론 부분을 쓰고 나면요, 그 뒷부분이 쫙 연상이 돼가지고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다 썼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작작작작 앞에 부분을 지우고선요, 다시금 전체를 보면서 정리를 해서 요약본을 만들어서 맨 앞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두루마리 형태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편집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맨 처음 펼쳐주는 것이 항상 서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책들을 보면은 맨 두루마리 첫 부분을 딱 펼쳤을 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책이 독자들로부터 취해지고 그것이 끝까지 읽혀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일 처음 부분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각 서두와 맨 뒷부분을 읽으면 그 복음서의 특징들이 한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복음이라는 테두리 주제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계열의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를 그리고 있음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비슷합니다. 자세히 내력을 살피면서 데오빌러 각하에게 써내려가니까 역사적인 냄새가 확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순서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오늘 다 같이 읽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게 글로 보니까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선전에서 나오게 되죠. 엉뚱한 사람이 막 이상한 춤을 추는데 그 밑에 춤을 글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당혹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읽어보면 이게 하나의 큰 서사시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낸 아주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요한복음 전체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는 매우 틀리게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첫 장을 딱 페이지를 여는 순간 갑자기 노랫소리가 막 들려야지만 이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의 커다란 웅장한 교향악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서론 이게 보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번역한 영어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이 확 들어오시나요? 뭔가 운율이 느껴집니다. In the beginning 하고 2절 끝에도 in the beginning 앞뒤를 짝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요, the word 말씀, the word. 그 다음에 God. 그 다음에 중간에 word,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안 듣고 글자만으로 모양만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시구나 아니면 노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우리가 랩을 들어보면 그 뒤에 그 글자 라임을 맞춘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라임이 아주 이렇게 지으라도 못 지을 정도로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비교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 말씀과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히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의인화한 거죠. 말씀을 로고스를 의인화한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부터요. 이렇게 됩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국말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Through him,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는 all things,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요.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through him과 without him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뭉클하게 만듭니다.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은 우리를 처음에 펼치고 있지만 마치 성경 전체를 펼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건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는데요. 이제 3절에 가면요, 연이 바뀌어서 3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있고요, 그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갖춘 거나 다름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고 고백할 수가 있나요? 이것처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런 고백은 다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요한 복음 저자의 위대한 영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요, 영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life가 또 운율을 맞춰지고요. 빛 오고요, 어둠 오고요. 이런 거를 봐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빛과 어둠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껌껌하면 걸수록
작은 빛은 더 환하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세다 하더라도 빛을 누를 수가 없는 게 세상 만물의 이치입니다. 어찌 어둠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서 빛을 누를 수가 있나요? 빛은 더욱 밝아질 뿐입니다. 그 안에 바로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요, 그 어떤 것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이제는 5절까지 봤는데 6절을 보면은요, 긴 산문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었던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산문이 두 개가 끼어 있는데요. 바로 6절, 7절, 8절 이런 산문이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요, 다 세례 요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15절을 가더라도 그 부분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를 다 빼버리면 완전한 노래 형태로 이루어진, 오직 예수님에 대한 노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꽃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마치 이 서술문은요, 노래를 끊는 듯한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거의 효과는요, 저 배경의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평상시 지나가는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 갑자기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오도록 아주 독특한 배경음악을 까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 영어로 보면 이것도 완전히, 여기를 보시면요, 어떤 것도 사실은 아까 시적인 것처럼 운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문으로 빼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도 보면 true right에서 참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right 빛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찬란하게 비쳤는데 갑자기 비극으로 전환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장조가 갑자기 단조로 바뀌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12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His own과 his own이 또 한번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힘과 힘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ceive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believe in his name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사실은 요한은 그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문으로 읽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이렇게 시로 읽으면요,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의 주된 핵심은 역시 반복되는 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Children of God, children. 그 children은 바로 어떤 children이냐면 바로 born of God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로고스 사상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기 보면 워드도 대문자고 그 앞에 정관사 더도 붙여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이제 왜 육체가 돼서 살과 피를 가진 육체가 돼서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dwelling, 거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 구름 뒤에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천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함께 겪으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프셨고요, 배고프셨고요, 그 다음에 슬픈 자와 같이 우셨고요, 그리고 기쁜 자와 같이 웃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함께 했었던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the one and only,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유일하신 독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은혜를 떠나서 예수님의 내가 믿게 됐다고 말을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게 된 이후에 내 자신을 뒤를 돌아보면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싫다고 하면서 멀리 떠났을 때도, 그때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5절에 가면 다시 한번 사모님 얘기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더라도 한눈에 이것이 사모님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단순히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갖고서도 이거는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국가의 창시자요, 하나님을 믿게 한, 그리고 율법을 부여한 그 사람을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차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로부터는요, 그 법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은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은 바로 은혜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거, 많은 규례들, 그것은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그들에게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법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라고만 하면 그것은 아마 완전한 표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이면서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무너진 것, 다른 것에서 은혜를 찾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잠시 그것은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모래 위에서 한 집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No 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어를 맨 앞에 갖다 뒀다는 건요, 긍정어를 넣고 뒤에 not을 붙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품속에서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이 독생하신 자의 품속에 있었던 것은, 품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랑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흔히들 얘기할 때 사랑받는 제자가 저자였다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속에 있었다는 얘기는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태어났을 때 목마를 태우고 다닙니까? 가슴에 품속에 품고 다니는 게 갓난아기일수록 어머니가 품속에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다는 뜻은요, 다비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의미가요, 사실은 이제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14를 얘기하는 게 바로 4 더하기 6 더하기 4라는 게 그들의 알파벳으로 하면 4가 디귿이고요. 6이 비읍이고 다시 4가 디귿이어서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대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암묵적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품속에서 나온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유일한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자 예수는요, 다시금 사랑받는 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생명이라고, 그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을 노래로 표현한 것은 바로, 노래로 표현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빛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가요? 지금 무슨 말씀이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어둠 앞에 내가 너무 무기력하진 않나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생명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우리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빛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의 참빛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